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저만 따라가겠네. 좁게 돌이네 좁게 돌이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돌이네. 내게 있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보면은 우선 그 가정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12절까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시험하여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옳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 같으면은 시험이다 하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굉장하게 그 위험한 그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내를 내어버린다.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내로 또 남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정인데 아내를 내어버린다 하는 말은 이 가정 붕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그 어떤 이 질문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어낸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자. 지어낸 것 같으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우롱하는 말싸움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한테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낸 질문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으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고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정도 그렇게 깊은 건 아니죠. 우리 시대는 지금 애가 결혼을 한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무자녀로 지내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런 것도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가정에서의 아내를 내어버리는 이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이의 큰 사회 문제인 거예요. 오늘이나 옛날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나라는 어디든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국가라면 국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 이게 유지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이 어떤 조직이잖아요. 가정이. 이것은 또 가정이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정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질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질서죠. 하나님께서 창세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허락된 질서라면은
바로 이 가정이란 말이죠. 남자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에덴 동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사건으로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막 흩어지고 했더라도 이 가정 가지는 것은 각 나라 각 족속마다 아주 공동적으로 기초적으로 있는 것이 이 가정제도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할 정도로 보면 우리가 추정하는 것으로서는 지금도 뭐 그런 것이 많이 비교되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그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가지는 위치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의 그 부분은 남자나 여자나 거의 같은 일을 하는 거로 지금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육체 노동이 많을 때에 육체 노동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사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회라든지 또 2000년 전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를 이룰 때 그것부터 또 몇천 년 되어오는 이스라엘 사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나 이웃들에서 공동체들이 다루는 것에서 육체적인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회, 농사를 짓는다, 뭐 물건을 배달한다. 그래 할 때 또 여자는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자는 다들 또 이걸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육체적인 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힘은 좋아도 육체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일에는 여자들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필요는 한데 힘은 없지.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자들이 하나의 생산하는 문제에서는 필요하니까 이것이 매매로서 되어지고 또 힘이 필요한 데는 또 필요 없으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 여자들의 자리가 또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한 남자가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형태가 자연히 발생합니다. 여자는 있는데 여자들이 생업이 안 되고 생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한테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로서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여자들이 필요로 하고 또 여자들로서는 남자들한테 붙여서 생계를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또 여자들로서는 남자들, 그러니까 한 남자 밑에 여러 여자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일부 다처 이런 개념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생산도 생산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자가 한 남자 밑에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가 사회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내어버리는 일이 이게 비일비재한단 말이에요.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도 올바른 사회 구성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 어떤 조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이게 큰 어떤 문제예요. 해결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 각 가정에서 내보내는 문제, 또 내보내니까 다른 가정에서 받아들여 보니까 서로 간에 전에는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너네 집에 가니까 이게 또 사회가 말이에요.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애매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조직의 이 안정성이 막 허물어지는. 이게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한다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시험하는데
자신들이 답을 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는 질문 속에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기능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하나의 그 소개도 되는 그런 것도 되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들고 왔지만은 저들은 답을 결정하지 못해서 이런 방침도 세우지 못하고 저런 방침도 세우지 못하는 사실은 큰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근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나누면 안 된다는 거지 결국엔. 결국에는 이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가정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은 9절에 볼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네. 이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거다 하는 그 이 자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또 개인의 남자와 여자 가정을 가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요. 여러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갈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갈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뭐 전쟁이나 또 남편이 사망하고 또 아내가 또 그 사망할 때는 또 다른 경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사망했다가 남자와 여자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뭐 노예로 들어가서라도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여자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그래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짝 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사회적인 형편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례를 가지고도 어떤 경우를 가지고도 이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나누지를 못한다 하는 분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에게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또 그러고 가정의 제도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허락한 제도다 하는 그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부분이 제자들도 사실 걱정을 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마태복음에서도 그 제자들이 표현한 것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제자들도 이것을 다시 물을 정도로 이거는 사회에 제자들 자신도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12제자 중에서 이런 문제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이 비견에서 누구든지 걸려있는 문제라 하면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회가 하나의 우리 국가 전체에 속해 있는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서 이 어떤 지향하는 어떤 도덕, 모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우리 국가에 있을 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거를 비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하나의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다들 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맞아들인다든지 또 아내를 내어버린다든지 또 여러 아내 중에서 한 아내를 어떻게 취급한다든지 아주 안 그러면 좀 이거 내버릴까 말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내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일을 다시 묻는다라고 할 때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하는 것이고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본체에게 간음을 행한다. 이 간음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이 문제는 굉장히 엄한 벌에 해당되는 건데 이 문제까지 연결하는 그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를 버린다 하는 이런 문제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오늘 1장에서 31절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이 내용 중에서 지금 마가라고 하는 제자, 어떤 제자는 또 제자 밑에 제자죠. 베드로의 제자라 할 수도 있고 바울의 제자라 할 수도 있고 아볼로의 제자라 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또 밑에 또 있는 제자가 글을 기록을 하는 이 마가의 눈에 비친 이 여자와 남자가 갈라지는 이 부분을 두고 본문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내용을 쭉 보면요. 마가는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내용을 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적에 저들은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오면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들은 시끄럽고 애들은 안정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꾸짖는다고 하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모에 대한 여자와 남자,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그 가정에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가정이 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다라는 그 부분에서는요. 생업 부분보다는 생업 부분은 사회적인 요구로 해서야지만은 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중에서 바로 자녀가 출산되어지는 그걸 보잖아요. 응? 가정에서 자녀가 출산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자녀 출산이라는 것은 참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잖아요. 딸이 출산하는 것을 이렇게 기다렸죠.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참 이 가정마다 저도 결혼해갖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오기현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또 남편 심집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혼하면은 애가 자연히 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애 기르기에 바빴어요. 애 기르기.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길러진 애가 결혼을 했고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사실은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했다 소리 들을 때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떤 아이에 대한 이 출산의 이런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남자니까 이 출산의 경험도 없고 또 출산의 이런 고통도 없고 그냥 결혼하면 애 낳는갑다 했는데 여자 아이를 길러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임신했다 소식을 듣고는요.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요. 이게 아이 하나 주어진다는 게 가정에 아이 하나 주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또 우리 딸이 늦게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 늦게 결혼하니까 이게 임신할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걱정을 했는데 임신했던 소리 들고 굉장히 사실 10달 동안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도 참 딸로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은 나는 내심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결혼하면 무조건 애 낳는 줄 말고 출산은 애를 길렀는데 딸이 결혼하니까 그렇더라니까. 남자 아빠로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출산이 또 늦다 그래가지고 예정 날짜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전도사님이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것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해갖고 딸한테 전화하니까 오히려 딸이
야, 그거 좀 제발 좀 전화하지 말고 말이야.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갖고 입을 싹 다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내가 표시는 안 해도,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출산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니까, 애라고 하는 임신을 했다. 또 임신을 한 사람이 이 출산이 그냥 되어진다는 것.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결혼했으니까 임신하고 임신했으니까 출산한다 하는 것이 걱정 안 할 정도로 출산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임신하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출산하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본인은 뭐 자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이게 목사로서 또 남자로서 한 번도 출산 안 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이 집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과정이요. 어느 가정이나 다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그 걱정하고 야 우리 집에는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했는데 출산 안 할 거 이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걱정 없이 자녀들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것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래 나오고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한 명 태어난다는 것은요. 부모들이 바라는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들이 제일 먼저 바라보고 있겠죠. 가장 중요하게 부모들이 바라보고 있겠고 안 그러면 또 저같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주 또 긴장하게 바라보는 아이의 출산이 있는가. 그래서 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했잖아요. 어머니 이제는 정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정조 할머니 소리 듣습니다. 하고 내가 제일 먼저 그런 인사를 한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니까 그건 또 어머니니까 참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더라니까. 바라보는 마음이 있더라니까. 그냥 우연히 절대 태어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 한 아이의 그 관계돼 가지고 출산을 통해서 주변에 그게 사실 축복의 손길이잖아요. 축복의 마음이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이 땅에 전혀 없던 하나의 생명이 출산되어 가는데 그냥 뭐 어느 날 우연히 뭐 툭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눈길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라보는 거죠. 제가 아마 엄마는 어떻게 알을 잘 출산하고 이 건강하고 이런 거 봐야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섭리를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긴장되게 나는 어제를 보는데 딱 소식 사후한테서 딱 했는데 그 11시쯤이라. 11시 5분에 딱 시계 보니까 5분에 그것까지 아는 거예요. 11시쯤에 아마 그런 것 같아. 그 소식을 딱 들으니 야, 이거 고맙다. 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입에서 말이 탁 그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서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걱정한 사람한테 다 연락한 거죠. 근데 이제 뭐냐니까 그 하루 종일 어제는 사실요. 내가 어제 얼마나 긴장했는지 또 얼마나 이걸 내가 긴장되게 나름대로 기다리고 했던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어제는 텔레비전도 안 봤어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 하루 종일 오늘은 나름대로 좀 경건하게 보내자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출산에 대해서. 이래 좋은 소식을 우리 가정에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나름대로 오늘은 좀 텔레비전도 꺼버리고 아침에 뉴스는 잠깐 봤는데 그 소식은 나중에 들었거든. 그 듣고 난 뒤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하는 이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 하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야, 제가 어제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더라. 하나님이. 야, 내가 그걸 보고는 어제 보내는 시간을, 이런 깨달음이 이래 늦게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60부터라 하는 것다. 그러니까 그 한 생명의 귀한 것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내 인생에 60이란 인생을 보내오고 또 이 아이가 60이란 인생을 보내올 걸 보면서, 야,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이 올바르게 내 인생이 정말 참 이 한 생명을 바라보는 만큼 그 생명이 참 복되게 좀 건강하게 또 모든 것에서 어떤 인생을 참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소리를 듣게 만들 수 있는 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도 저런 어린애 시절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많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60이 되어서, 그 어린애를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60년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다. 그거를 이제 볼 때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 생명을 허락할 때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있다는 거야. 그 바람에 어린아이가 순종하는, 그냥 그 참 어린아이가 지금 막 있는 대로 막 어른들 보기에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것 때도 그 아주 순수하게 가장 인간 세계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야 되잖아. 밥 먹고 움직이고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나타낼 때 가장 순수할 때가 어린아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거 만드신 하나님과의 직통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린아이들. 그 기간이 벗어나 버리면은 조금만 지나면요, 부모 손을 떠날라고 해요. 우선 부모부터, 손잡고 있는 부모도 자꾸 뻘치고 자기 혼자 나가려고 막 뻘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조금 끝나면은 이제 조직이면 조직 속에서 떠날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혼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을 떠날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간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때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하는 걸 구분해서 이 여자 남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이 마가가 넣었다 이래 보고, 또 거기에 또 하나 더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영생을 얻으러 오는 사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답변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다,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계명 마지막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여기요, 의미가 있다 봅니다. 앞에 부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은요, 그 10계명 중에서 지금 5계명 이하로 6가지 내용에 나오는 것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것을 맨 뒤에 였다하는 이것을 마가는 착안을 한다는 거예요. 착안을. 계명을 이야기하려면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부모에 대한 공경이 맨 나중에 나왔다네. 맨 나중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요, 제일 먼저 준 이 부모 공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줬는데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걸 뒷전해 간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남자 여자 하나님께 짝 지어줬는데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제약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가 자라가면서 부모를 제일 먼저 손을 놨습니다. 부모를 제일 먼저 손을 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성을 만나서 또 이성을 만나서 남자 여자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또 떨어지지 않고 가정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이 청년이 돈은 많고 부모 공경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볼 때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 뭐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느냐? 돈이 많았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 관리하느라고 부모 공경이 소홀히 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나타내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자들이 다른 일 잘한다고 하지만은 재물이 많으면요 관리하는 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그 관리하는 데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으면 절대 재물이 많을 수가 없어요. 재물은요 마치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보자기예요. 큰 보자기 같아요. 이걸 들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흩어져서 내 손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관리라는 건데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한다는 거고 그 재물 관리하는 중에 가장 소홀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부모 공경. 아마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쭉 해서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 축도 문제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28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이제 또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 근데 뭐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까지, 이런 어떤 것이 사회적인 질서 들어가면 막 부패되어 가는데, 어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이 마가가 원하는, 전도 현장에서 원하는 마가의 어떤 의도이기도 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쉽지 않는 문제. 앞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다 하면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런데 베드로와 또 그 나머지 12제자들은 참 또 예수님 외에도 이런 제자들 외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버렸다 할 정도로 버금갈 정도로 한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위로합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도록 허락을 하죠. 어떤 형태인지는 개인마다 그것이 다 틀린데 이런 질서를 주시면서 또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오늘 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정을 중심으로 한 누구든지 가정이 있으면 다 있어지는 문제지만은 결국에는 그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거고 그리고 결국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의 종합적으로 직결되도록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그 전도 현장적인 또 전도자를 향하는 그 마가의 표현이라 이래 봅니다. 마침 또 아이 출산을 듣게 된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다른 데서 표현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이제 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한 말씀이 그때 선포될 수 있도록 이래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런 것이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하고 연결되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소화하고 또 내 경우를 통해서 자꾸 해석해 보려고 하고 이것이 내한테 어떤 말씀인가 하고 이 묵상하는 또 자꾸 접근해보고 또 행동으로 나타내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생활 속에서 올여기에도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자하고 했었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다른 사람 앞에 해보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이런 경우,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의 경우와 내 경우, 내 입장, 그 시간에 내 입장들, 그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누구 만나서 어떤 형편에서도 내 환경이 바뀌고 저 사람 환경이 바뀌고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게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늘 일정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요,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쌓여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그 일을 막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을 자꾸 해봄으로써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60이나 70이나 내가 되어 갔을 때에 또 내 후손들이 이래 오는 가정에서 무엇이 저 가정에, 저 자손들에게 가장 복되게 만들어줄까 할 때 볼 때 지금 내가 봐도 그렇다는 거야.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 외에는요, 더 이상 복된 일이 없어요. 더 이상 복된 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거리가 있는데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것 갖고는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 내가 그래, 어제 이후로 오늘 아침에도 내가 깨서 그랬어요. 어떻게 나이가 60이 됐는데 다른 걱정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순수하게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편안하게 전 세계 60 되어지는 살아오면서 인생을 60 살아오면서 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를 맞이하고 편안하게 또 하루를 또 보낼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나 할 정도로 내가 편안한 거예요. 일이 다 순조롭게 되어가는데 도대체 내한테 이런 복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가 하는 이제 그런 고백도 해봤어요. 그걸 한번 할 때 내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참 예수 전하는 이것에 오로지 막 이것만 갖고 나는 고민해보고 이것만 갖고 어쨌든 막 부딪히다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시켜주는 섭리가 있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이 사람 못 버린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 버렸을 적에 60이라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평안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늘 바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개인은 어떻게든 교회 왔으면은 예수님 이름을 알리는, 천국을 알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시작한 이상에는 끝을 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것은 하늘의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부지런히 구해야 될 이 천국의 상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또 그리고 교회는 전도로 하나 되어져요. 지금 교회가 너무 흩어지고 너무 뿔뿔이 니 교회 내 교회 불교 천주교 이런까지 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전체가 다 하나 되어서 전도를 하나 되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남북 만주 땅 회복해서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민족 되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